의자를 떨어뜨려 앉은 이유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커밍아웃을 선언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원래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였었던 것을 숨기고 있다가 공개적으로, 대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커밍아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홍석천, 하리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한 그 이후로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꼭 동성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원래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come out of closet 이라는 뜻으로 벽장에서 나오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벽장 안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나오는 그 형태를 가지고 coming out of closet, 그것을 coming out이라고 말을 한다 합니다. 그동안 주변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지금 매달려 계신, 시신으로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식을 치른 두 사람으로 오늘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커밍아웃 한 것이죠.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8절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그 뒤에라고 하는 그 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뒤를 말합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그랬습니다. 이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요셉하고 부르면 두세 명은 아마 뒤를 돌아보며 대답할 만큼 흔한 이름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어서 예수님 앞에 꼭 나사렛 예수라고 붙이는 이유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뜻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이름 부르지 않고 공주댁, 천안댁, 김천댁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역 이름을, 본가 이름을, 친정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집이 아리마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4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공회원이라는 뜻은 국회의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최고 기관이,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곳에서 재판받는 것이 공의회, 국회의원격입니다. 70여 명의 공의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을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예수님을 다 죽이자, 사형에 처하자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만 죄가 없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건 옳지 않다.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아리마대 요셉을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공회원입니다.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정직한 진리의 사람이었고, 마지막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본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자기 정치적인 신분이 끝나니까 재산도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다가 존경이 떠나버릴 것이 두려워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다.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3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거기 전에, 예전에, 이 예전에 어디를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 이 사람의 이는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 아마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아니까 몰래 밤에 혼자만 은밀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자, 이 내가 늙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난 건 육신으로 끝나.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이 너를 다시 낳아주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상황 속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 믿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시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세 부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떠나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되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도 여기 해당되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은밀히 숨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드러내지 않게, 밝히지 않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혹시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몸은 이곳에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인 건 맞는데,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은밀한 그리스도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나 혼자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섬기고 그런 감추어진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당시에 유대교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 해당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밀려날까봐.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한번 찍히면 이민생활하면서 아주 고생이 많고 가는 곳마다 소문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드러내고 말하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도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했다가 밀려날까봐, 왕따 당할까봐,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라고 하는 평가와 판단이 싫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물론 믿지만 겉으로는 믿지 않는 척 숨어 있었다. 만약에 북한이나 오슬렘 지역같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죽으니까, 가족도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숨겨야 되겠지만 자유의 의지, 신앙의 의지, 의사 표현의 의지가 엄연하게 보장된 곳에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한데 이 혼란을 가장 가중시킨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신천지 교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의견에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럼 신천지 교인들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장 결정적인 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일단 말하지 않았고, 두 번째, 자기가 확진자라고 하는 사실을 타이든 자이든 몰라서 그랬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확산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저께인가도 최근 뉴스에 보면 자기가 분명히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일반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그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킴으로 이것은 꼭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아연 실색할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쇼핑센터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가족들도 만나고 말이죠. 결국 신천지 교인임을 드러냈다면,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그 검사를 정확하게 우리나라처럼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검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왜 그럴까?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게 될까봐.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한 기자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총에 맞았고 내가 총에 맞았다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리더가 죽으면 그 용기를 잃게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죽은 것처럼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반대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진자가 많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면 올림픽 못한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확진자를 잘 찾아내니?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서 조금만 더 솔직하게 신천지도 그렇고 또 확진된 사람도 그렇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얘기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줍니까? 그렇다면 우리라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신천지 교인도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왜 숨기고 감추고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는요, 너 교회 다녔어? 너 혹시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제까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으면서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혹시나 이상하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왜 신천지교인처럼 그거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숨겨서 그런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까지 빠졌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가.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양보를 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될 것이 두려워서 혹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낫지. 그동안 맺고 있는 관계 이대로가 좋은데 나 교회 다녀 혹시 교회 다닐래? 라고 말했다가 그동안 좋은 관계 맺고 있다가 그 말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해서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식사할 때 기도는 하시나요? 할 수 있겠죠. 눈 한번 감고 얼른 뜨는 거.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하면요 일단 건강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된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음식 앞에 감사하는 것, 야채가 오게 된 농부, 햇빛, 공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먹으면 그 감사, 긍정적 강화가 되어서 그 사람의 몸에 더 좋은 긍정성과 그리고 그 마음속의 건강함이 더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 건강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음식 앞에서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들이 음식 앞에 감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것을 누군가가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고 예배당이 없고 학교 강당에서 적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나 안디옥 교회를 다녀라고 말하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의도적으로 억지로는 말할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닌대요. 그럼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몰라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또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그래.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잘 얼마나 다니셨어요? 제가 한 4년 아니 4년을 다녔는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모른다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떨지는 두고 볼 필요도 없는 뻔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소그룹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감추어진 숨겨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성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집사직분을 일찍 이렇게 1년이 돼서 그렇게 집사직분도 그렇게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부부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데 제가 볼 땐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좀 부정적이고 술 마시고 세상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제가 보고 진지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좋은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들이 그분이 숨도 안 쉬고 저에게 대답하더라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 그분들하고 안 어울리면요 불이 집어 못 살아요. 그분들과 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보다 인간적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영적 커밍아웃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두렵지 않지만,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잃을 것을 염려하고 미움당할 것을 걱정해서 내 믿음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러면 바른 믿음 생활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26절 27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이 강한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자녀들에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엄마도 약해. 그리고 아빠도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 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 힘들어할 수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마. 아빠는, 엄마는 너가 우리 눈앞만 벗어나면 니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야 그 아이들이 부모를 피난처 삼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 눈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지만 손은 깨끗이 씻어라.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덮어놓지 않고 등경대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나는 빛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이것을 숨기면,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릇에다 덮어두면 어떻게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회사에 새로운 공장을 하나 신축했답니다. 새로운 공장을 사장님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공장을 신축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은 무엇인가 새로 건물을 지으면 꼭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습관이 있답니다. 직원들도 다 알지요. 그 회사에 다니는 김 과장은 교회 집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사장이 고사에 참석하라 전직원,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선 고사에 참석해서 고사도 지내야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정하고, 그리고 사직서를 써서 그 고사에 참석하지 않고 홀로 사무실에 남겨져 있었어요. 찾는 직원의 여직원의 방송 소리가 나왔지만 그는 사무실에 앉아 사직서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사가 끝나고 여지없이 사장님이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김 과장을 앞에 두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김 과장, 격리부장도 교회 다니는 장로라고 하던데, 근데 그 김 부장은, 격리부장은 참석했는데 자네는 왜 참석하지 않았나? 김 과장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회사에 재정 문제가 생겼다. 바로 그 격리부장이 회사 공금을 쓴 것이 밝혀져서 결국 회사를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엔 그 김 과장이 대신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장은 김 과장을 그 격리부장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군인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기억나는 집사님 가운데 한 안수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중령이셨는데 진급을 앞두고 진급 심사를 해야 하는데 오래전 군대 생활은 연대장이나 사단장에 잘 보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연대장 공관이나 사단장 공관에 보내어 가족 아내를 사단장과 연대장의 아내의 빨래를 돕거나 음식을 돕는 일이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잘 보여야 그 아내가 남편인 사단장과 연대장에게 그 밑에 진급 예장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특히 전방 같은 일은 같은 데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사단장이 교회 집사였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 훈련 끝나면 회식하는 자리에 그 사단장 집사님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모이기만 하면 술잔을 돌리면서 폭탄주를 마시는 일이 흔히 있었답니다. 예전에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도 그 술자리에 얼마든지 한두 잔은 마실 수 있었겠지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단장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단장들과 비교할 때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비신앙적인 모습이 자기는 너무너무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급심사에서 자기는 떨어져 저녁을 앞두고 그 동원 사단이라고 하는 제가 사역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저녁을 앞둔 상태에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군인 부대에도 군인 교회에도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대대장으로 집사로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병사가 잘못하면 영창을 보내야 하는데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을 알고 이놈들이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던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수는요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까마귀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십자가형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왜 십자가형을 하게 되었는가? 땅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사람을 땅에서 죽게 하지 않고 공중에 매달아 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로마가 취득해서 가장 흉악한 정치 범들을 처형하는 일에 십자가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아무나 빌라도에 가서 총독한테 시신, 사형수 시신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하죠. 왜? 자칫 잘못하다가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단호하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입니다. 중분동 사람들은요, 무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이라가 되면 그 미이라를 걷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장을 하는 그런 공간이 그 무덤인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사용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은 좋아서가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 상에서 죽으시고 가장 가까운 곳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른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무덤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묻은 것이지 화려하거나 왕을 묻을 수 있는 좋은 무덤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덤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건 전설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찬식에 있어서 성배와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창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구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수도원을 세웠는데, 역사에 지금도 실제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세운 수도원이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거의 모든 궁직에서 박탈당했고 감옥에서 40년 이상을 갇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것들 다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커밍아웃의 영향을 받아서 니고데모도 그 장례식에 함께 동참합니다. 30절에 보면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100근이면 지금으로 보니까 한 60kg 되는데 이 당시 키로수로 보면 한 34kg 되는 꽤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34kg라는 30kg가 넘는 이 향품은요, 왕의 장례식을 치를 때 사용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적 특권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도, 또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걸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망해도 좋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커밍아웃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증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내가 게이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나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몇 해 전에 그렇게 나왔던 연예인들이 지금은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걸 아십니까? 방송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거리끼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방송에서 그렇게 주고받는 대담을 하는, 대화를 하는 것들을, 그것으로 시청자들을 웃기고 그것이 재미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면 동성애자도 내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요, 그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인기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나는 왜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까?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요, 서울대 개강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그 교수님한테, 기독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신입생이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손을 들고 종교조사를 하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요, 손을 드는데 막 삐쭈삐쭈삐쭈삐쭈 이러면서 막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든대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손을 들려고 그러면 아주 할 말이 많다는 식으로 손을 번쩍번쩍 드는데 그 수가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쩔쩔매일까? 왜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믿을까?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걸까? 그게 신천지 교인도 아닌데?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생명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대상으로 전도 훈련을 했는데 도저히 전도를 잘 못하더래요. 자신이 없어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찾았는데 교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만 이야기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라고 그랬대요. 할 수 없이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인들이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서 시장을 다니면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전도에 자신이 붙게 되었다라는 거죠. 커밍아웃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이거부터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TV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아파트에 가가지고 거기다 펼쳐놓고 친구들과 함께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치고요, 나랑 결혼해줄래 이렇게 외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도 현수막을 만들고 가서 바닥에다 글씨를 쓰고 큰 세레머니를 하면서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프로포즈를 한다면 오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예수님 앞에 저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지를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자신에게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가장 처음 성경에서 불려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미친 사람이야. 아니, 좀 낮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아니, 더 낮춰서 우리 스스로가 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감추고 예수 믿지 말고, 은밀하게 믿지 말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두 구절 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할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너 커밍아웃 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커밍아웃 할 수 없어 말씀하십니다. 또 한 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커밍아웃하면, 인정하면 예수님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신앙생활에 있어서 커밍아웃하는 신앙생활 할까요?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따라해보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삶 속에서 5가지씩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라. 시작. 매일매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커밍아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라.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라. 여러분, 간증이 커밍아웃입니다. 아니, 간증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게 많은데 그것을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증을 하시고 고백하시는 거, 그게 세 번째 적용 커밍아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VIP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 VIP를 품고 기도하라. 시작. VIP를 품고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VIP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커밍아웃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있지만, 주님의 제자이지만 제가 숨기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조차를 숨기고, 교인인 것을 숨기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하고, 이제 생명의 바이러스를 주변으로 흘러보내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